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신 구절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거라. 하나님, 우리는 400년 이상 그곳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나가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세상에는요,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마이크 스스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종 이거 스스로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스스로 있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같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에 그의 이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 명상해 보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잘 자라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번제물로 아들을 바치라. 그 말씀입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가? 성서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이 있지만 대충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사춘기 정도는 될 때다. 어림잡아 15살 정도는 됐을 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한참 가는 중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흘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에 올라갔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리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그곳에 숫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provide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공급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섭리를 providence라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미리 보았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보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미리 공급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가정에서 아주 어렵게 아기를 임신했어요. 임신한 지 3개월. 신방 갔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두리번 보니까 유모차도 있고 보행기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냉장고에 가나다란 마바사는 왜 붙여놨나 모르겠어.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 내가 너무 신기해서 그 애기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임신한 성도한테. 아니 지금 애가 뱃속에 보이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다 준비했냐고. 아유 목사님 너무 좋아서요. 우리 애기 위해서 장학적금까지 다 드러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마음에 은혜가 됐어요. 이레라고 하는 것은 준비했단 말인데 이건 보니까 엄마 이레요. 엄마 이레. 엄마가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 가지 여쭤봅시다. 뱃속에 있는 애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긴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엄마는 다 그거 위해서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우리 위하여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연의 역사도요. 이게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연의 법칙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정교할 뿐만 아니라 수학적으로도 정확하고 심오해서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에 대해 탐구할수록 우리는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미약한 존재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과학적 지식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과학이 뭐냐? 과학이요 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과학이 아니요. 제가 이해하는 과학은 디스커버리, 발견하는 거예요. 뭘 발견하느냐?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굴러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과학이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만들어 놓으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규칙을 발견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설계하고 만드실 때 다 미리 아시고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미리 아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치아가 좀 불편하시지요. 그래서 딱딱한 것도 못 드시고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시며 치아는 좋아가지고서요 뭐든지 다 드실 수 있는데 이 위가 잘 움직이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무거나 잘 드셨는데 이 위가 이게 움직이지 않아가고 소화가 안 되면요 그거 무슨 걱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가 잘 움직이지 않을 것을 아시니까
치아를 조금 살짝 불편하게 해서 딱딱한 것은 먹지 말고 부드러운 것을 먹어서 삼키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 알아서 밑에서 주물러서 밑으로 보내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몸의 구조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요, 기억력이 깜빡깜빡한데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도 감사해요. 아멘 좀 해봐요. 다시 한번, 잊어버리는 것도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옛날에요, 예를 들어서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간 그 친구 녀석이 죽을 때까지 생각이 나봐.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거 다 잊어버리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갖는 불편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야, 이게 죽을 때 얼마나 아플까.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발견했는데요, 우리 몸에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대요. 그게 있으면 몸이 막 기쁘고요, 면역력도 높아지고 그런데요.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엔돌핀이 우리 안에 몸에 평상시보다 600배가 더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르지만 다 이것이 미리미리 보시고 미리미리 아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역사도 그래요. 로마 시대에 세계를 정복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길을 깔았는가 몰라요. 그래, 조각돌 가지고서 마차들이 잘 달릴 수 있도록 그 길이 아직도 있어. 그렇게 길을 잘 닦아 놓았는데 로마 제국은 망하고 그 길로 누가 다녔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하게 쓰임받는 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축복인지 몰라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에 순종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아멘. 성경은요, 부활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십자가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요, 이 세상의 역사는요, 부활만 있는 게 아니요, 이 세상의 역사는요,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있어. 여호와 이레,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집회에 갔는데 이제 밥을 식사하는 중에 어느 권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참 대단해요. 아니 어떻게 그 아들 이삭을 갖다 바쳐요? 아유, 저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보고 남편을 갖다 바치라 하면 내가 바칠 용의가 있습니다. 여기요, 남편들이 잘 들으세요. 부인이 어디 가자 그러거든 반드시 어디 가냐고 묻고 가세요. 그냥 따라가다가는 모리아 산에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만큼 순종한다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은요, 순종의 끝자락에 있어요.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 순종의 끝자락에 경험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역사는 값싼 복음이 절대 아니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다? 아니요. 순종의 끝자락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낯선 곳에 가서 또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이 요셉은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의 자리를 잘 지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애굽의 총리로 그를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순종의 끝자리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순종 잡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목사님, 순종이란 말은 옛날 얘기지 무슨 요즘에도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상이 있으면 순종 못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들 이삭을 갖다 바쳐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이삭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이 아들을 갖다 바치겠어요? 못 바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이 시대에 순종을 잘 못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많아서 그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그래야 그들이 회개하고 살지.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요, 자기 민족에 대한 우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니느웨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어. 왜? 그들이 잘 되는 거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 우월성에 대한 우상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 못하느냐? 그 요인이 뭔 줄 아세요? 이 시대에 우상이 많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물질적으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만약에 물질이 내 마음속에 우상이 되면 그 헌신 순종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봉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내 생활의 편리함, 이게 내 마음의 우상이요. 내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 내가 가서 봉사하고 그래? 안 해. 왜? 편리함이 내 마음의 우상이 되니까 그 순종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무슨 뭐 신상을 세워놓고 절해야만 그게 우상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상을 뭐라 그랬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탐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를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우상이 되어버리면요, 순종 못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속에 욕심이 우상이 되면요, 그 순종 못하는 거예요. 왜 요즘에 순종 안 하는 줄 알아요? 순종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너무 많아서 그래. 오늘 밤부터 24시간 연속해서 기도하는데 집사님 새벽 2시에 나와서 꼭 그 연속 기도 시간을 좀 지켜주십시오. 아유, 권 선생님 난 못해요. 그 시간에 내가 자야죠. 언제 가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나 안 해. 왜? 자기 삶 속의 편리함이 제 마음 속에 우상이 되니까 그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이유는 내 마음 속에 우상이 너무 많아. 합리적인 생각들, 모든 것이 내 머리로 이해가 돼야 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런 합리적인 판단이 내 마음의 우상이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합리적인 생각이 내 마음의 우상이 돼서 그래.
여러분 부흥회 꼭 나오십시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이고 목사님 나 부흥회 안 갑니다. 그 저녁 시간에 내가 집에서 자야지. 어이구 나 안 가요.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우상이 되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조금도 손해보리 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생각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아라고 하는 것,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존감, 이런 것들이 너무 커다 보면 내 자신이 우상이 돼. 그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내 자아가 내 속에 우상이 되어서 그래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순종이란 말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고 순종이란 말을 거부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각 사람들 마음속에 물질의 우상, 편리함의 우상, 합리적인 생각의 우상, 재밌는 것의 우상,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이 내 속에 하도 많이 있으니까 그 우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순종 못한다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이 그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 여쭤봅시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그러려면 내 마음에 우상을 없애야 돼.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내 자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다 제버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그런 마음의 우상이 비워져야 순종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순종의 끝자락에 뭐가 있냐? 그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멀리 길게 남지 않았어요. 자, 이제 내 마음의 우상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그 순종의 끝자락에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은총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